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됩니다. 저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예,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세 번째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죠. 이것이 전부 십자가의 실제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듣는 거고 보는 거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지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들은 바요, 아코예요. 예, 아코는 셈이죠. 히브리어로는 셈이죠. 듣고 순종하는 걸 듣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예, 파스, 모두가, 완전히, 우리 안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복음은 이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유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유앙겔로스. 앙겔로스가 사자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 그리고 유앙겔리온 하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그러한 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바로 앞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는데요.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호라이오스예요. 호라이오스는 계절에 알맞은 적절한 때,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호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호라가 시간대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때 또는 결혼에 적합한 때, 수확할 때, 그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그걸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야 아름다운 거고 열매가 맺을 때 열매가 맺는 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 깨닫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 전반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리답다란 말이 토부예요. 토부가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부에 해당되는 말이 또 이제 헬라에서는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긴 하죠. 예. 어쨌든 이 호라이오스도 70인역에서 토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같이 내용이 같이 가지만 토부란 단어 자체가 선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새 창조죠. 그 일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또 하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유앙겔리조죠. 좋은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를 전하는 자, 유앙겔리조. 이 자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지만 선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그 선을 그러니까 호 유앙겔리조 호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이 선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새 창조라고 했어요. 요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새 창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 죽음을 죽고 새롭게 지어지는 것, 요게 선인 거죠. 물론 지어지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한단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휘파쿠오예요. 휘포와 아쿠오예요. 이게 역시 그 샤마, 그 샤마라고 했잖아요.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샤마. 요 샤마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휘파쿠오도 역시 아쿠오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순종하는 거라고 하죠. 말을 듣는 거고 그걸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것이 아코에. 요게 이제 아코의 그 명사형이에요. 아쿠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은 들리는 귀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아가토스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선한 소식. 그러니까 선한 소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죽여서 살리는 복음이에요. 첫 창조를 허물고 새 창조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 뜻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기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하신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이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걸 아름답다고 좋다고 선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우리가 아는 방식에 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선은 새 창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새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그 주님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 새 창조를 위해서 나를 영원 속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무는 것, 파괴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살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선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도에게는 일단은 고난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아가토스라고 하요. 에르곤 아가토스.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에르곤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선하신 일, 그거는 새 창조란 말이에요. 오직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는 첫 창조를 부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하지만 어쩌면 지겹도록 듣고 있지만 이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첫 창조를 부숴야 새 창조가 온다라는 걸,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애쓰고, 그러나 우리의 육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설마 이게 그거겠어 하면서 우리는 분내고 화내면서 그걸 대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그거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상고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날, 성령의 날, 그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날이에요. 빛이 오심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날. 우리가 그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날까지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피텔레오, 성취하신다, 실행하신다. 텔레오,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새 창조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거.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단 말이죠. 인생 사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육은 안 되고 오직 영으로만 사는 거군요.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군요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지어지는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걸 성도는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왜 첫 창조는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 부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로 지어지는 좋은 일인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절 후반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았다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리도스가 이제 돌이에요. 이 돌이 돌 위에 돌, 리도스 에피 리도스라고 해요. 요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으면은 이것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파괴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돌 위에 돌이 파괴되는 이야기는 일단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첫 증거판을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고 집어 던져서 파괴를 한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주님이 그 몸이 깨지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이기도 하고요. 자,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예. 맷돌 윗짝을 머리 위에 던진대요. 자, 윗짝이란 말은 없어요. 레케브 펠라흐라고 하는데요. 맷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펠라흐, 레게브예요. 그래서 레게브가 맷돌이고 펠라흐가 맷돌 또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낸 한 부분. 그러니까 맷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은 두 개가 돌이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으니까 한 부분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돌이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 돌을 깨는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비멜렉. 예, 내 아버지가 왕이야라고 하는 자. 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인데 그게 던져져서 예, 롯이 머리가 깨져요. 깨지니까 예, 머리에 던져요. 머리에 던지니까 두개골이 깨진다고 하죠. 두개골, 불골레트. 예, 이게 이제 예, 신약으로 가면 골고다가 되는 거죠. 두개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비멜렉은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형제를 죽였죠. 7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70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그 형제, 그 예수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 자기 말을 또 안 듣는 성읍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제 돌에 말아서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돌 위에 돌이 예, 나를 박살내고 나와 함께 박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 속에는 또 예수님의 예, 그 예,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돌에 의해서 돌이 던져지면서 예수가 머리가 죽고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가 죽고 그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로 죽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돌 위에 돌이 그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고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N 파스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 안에서 선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라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돌 위에 돌, 율법의 성전, 그걸 박살내는 게 하나님의 뜻, 선이라는 거죠. 성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자기 뜻, 그 하나님의 뜻, 새 창조를 행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행하게 한다는 게 뭔가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이에오란 말이에요.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은 파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는 것, 그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향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예, 즐거운 것은 유아레스토스, 예, 기꺼움, 마음에 드는 것. 예. 자, 그러니까 예. 그 앞에 즐거운 것,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새 창조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산채로 죽으라는 거예요. 산채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라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옛사람, 옛성전을 십자가에서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창조를 위해서. 예.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예배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지만 진짜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요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영적 예배다. 예. 자, 그러니까 예배는 일상에서 내내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를 죽여가면, 그러면 그거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고, 요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산 제물로 드리라가 이제 하리스템이에요. 요게 파라라는 전치사 하고 시스템이라는 말이 단어가 합쳐진 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 옆에 시스템이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죠. 예, 자 옆에 우뚝 선다. 어디서 본 그림이죠? 예, 옆에 선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 예수님 옆에 두 강도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예. 주님 옆에 십자가로 박혀서 서는 거. 요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예배예요. 자, 영적 예배라는 말은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라트레이아가 예배예요.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로기코스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말씀에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이런 뜻인데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 푸뉴마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라고 있어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죽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진다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는 이게 십자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나에게 꼭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예. 뭔가가 오면은, 뭔가 잘 되면은, 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 자꾸 그것만 보고 오게 되면은 나는 버린 자식일 수가 있어요. 예. 나를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는, 나를 죽여주시는 십자가 복음이로구나라고 깨달아지시면 그거는 맞는 해석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드리는 걸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가면은 십자가의 옆에 박히는 거죠. 주님 옆에 박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박혀서 죽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게 진리고, 그렇게 따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건 이것만이 살 길이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 내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일상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걸 진리로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가시면, 그러면 나에게 오는 무슨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난이니 환난이니 하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고난 환난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나는 안 흔들려요. 편안하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앞서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자진해서 십자가로 가서 죽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 흔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걸, 너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거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 아닌데 너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나의 불가능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 노릇만 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난 고난이 아니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올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그런 것이 근데 반드시 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무사하셨다면은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건강으로라도 지킬 거니까 결국은. 네. 우리는 다 약해져서 예. 바로 엊그제 제가 그런 분을 뵀는데 예.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약해지고 약해져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가요. 그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또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열에 담아 주시죠.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 요거 따지면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걸로 바꾸기를 원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 맞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예. 편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정체는 항상 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고 싶고 높이고 싶어 하고, 나의 그 두 마음, 그게 그 우상의 정체란 말이에요. 나고 나의 두 마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 굉장한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구절이.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죠. 이게 뭐 이제 지체하면은 이제 교회 여러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도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로스라고 하죠. 지체 부분이에요. 우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땅을 붙잡고 있는 지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율법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게 항상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율법 죽여서 두 마음 죽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 그 지체가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우리 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또 하고 있고, 그 탐심, 두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선하게 두 마음이잖아요. 그 두 마음을 우상이라고 하고, 그걸 쫓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란 말이에요. 쉐마라고 했잖아요. 쉐마. 예, 듣는 거. 예. 하박국 선지자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하죠.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예, 들음. 예. 주에 대한 예, 주에 대해 들은 것, 그것 때문에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요. 예. 율법, 노모스예요. 예. 말씀은 다 한 말씀인데, 그 한 말씀을 이제 11조라고 하죠. 모든 말씀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 다 같은 거예요. 예. 하나인데,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말씀은 전부 그거 하나인데, 예,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못 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코, 샤마, 예, 듣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샤마란 말 자체가 셈과 아인이란 말이 합쳐졌다고 했죠. 셈, 예, 쉰과 맴, 거기에서 셈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인,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게 봐야지, 돌아오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못 들었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듣고 그거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담긴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머물려고 해? 깨달아서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말씀은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고 모든 말씀이 십자가의 그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자, 본문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 계시하다, 하네로우란 말이에요. 하네로우란 말인데, 이게 계시하다, 알리다, 예, 보여주다, 나타내다라고 하는데요. 예,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네로우. 그러니까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 요걸 이제 하네로우라고 해요. 자, 요게 이제 71역에서 이제 갈라라는 단어로 쓰여요.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나타낸다고 하죠. 예, 요게 이제 갈라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덮개를 벗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췄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알레테이아의 의미죠. 진리가 감췄던 걸 드러낸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자, 성읍을 고친대요. 성읍은 예, 성전을 이야기하죠. 이르라고 하는데요. 성읍인데 성전을 뜻해요.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한대요. 고쳐서 난다는 거는 예, 고침이 마르페예요. 그리고 이제 고친다는 말이 낫게 한다. 고친다는 말이 이제 라파예요. 그러니까 라파의 앞에 맴을 붙인 게 마르페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것, 그게 이제 고침이 되는 거죠. 자,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을 고쳐서 낫게 한대요. 성이 병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고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걸 성읍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죄를 가르쳐 주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 요걸 하나님의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서 낫게 하는 치료, 라파란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 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시죠. 예, 이스키오,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 그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예, 크레이야, 필요가 없고, 병든 자, 예, 카코스예요. 이게 이제 심히, 비참하게, 악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악하게, 이게 이제 부사예요. 심하게, 뭐, 악하게, 비참하게, 이게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이제, 악하게 에코가 그 가진 자. 그러니까, 악하게 가진 자라는 건 뭐예요? 좀 이제 표현이 약간 이제 불분명하죠. 악하게 가진 자, 또는 잘못 가진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라는 거는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 가진 자. 예, 악하게 가진 자, 그걸 악하게 받아서 가진 자, 그를 병든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죠. 예,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와요. 앞에서 건강한 자, 병든 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가 의인인 거고 병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병든 자,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병든 자, 죄인 그리고 그 건강한 자,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병든 자,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병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걸 예, 병든 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병인지, 뭐가 죄인지, 그리고 뭐가 의인지, 요걸 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빛을 받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병든 자 맞군요. 내가 죄인 맞군요로 간다니까요. 이게 정당한 반응이 돼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리로 가는 거라고. 내가 죄인 맞군요. 내가 병든 자 맞군요예요. 나는 나았고, 나는 이제 거룩하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시면 참 좋다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뭔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진리로 서지 못한 채 땅을 끌어안은 안진뱅이고 병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흘려버리는 혈루병 환자고 예.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걸 병든 자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 죄인은 뭐냐면 이걸 바르게 깨닫는 자는 사실은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라고 했잖아요. 아는 게 치료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뜻이 되나요? 그러면 예. 어쨌든 예. 그 병든 자, 죄인이란 걸 내가 깨닫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상태가 이미 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고 고침을 받은 상태.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자,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예. 공의와 세다카, 의죠, 디카이어시네.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 미시파트.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판이라고도 해요. 예.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행한다는 아싸예요. 예, 일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쓰신 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일을 행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에 맞는 일을 행할 때 그걸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다카, 의와 유시파트, 심판, 공의를 우리가 행한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예, 제사 드린 것보다, 희생제사 드린 것보다, 희생제사 드린 것보다, 율법의 그 제사, 맨날 그거 드리는 것보다, 그 뜻 모르고 드린 것보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역시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알고, 그리고 그 심판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건 역시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자, 본문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대요. 전하는 건 아팡겔로라고 해요. 예, 요거 이제 보고한다, 알린다, 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보고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귐. 예, 오늘 제목이죠. 코이노니아, 교제, 예, 사귐이라는 의미예요. 참여. 예. 자,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해요. 더불어 누린다는 말은 없어요.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메타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메타 파테르, 메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예. 물론 있는 것 자체가 누리는 거긴 하죠. 예, 그건 그렇지만 이제 번역자가 좀 의역을 좀 많이 한대요. 예, 영어 성경에서는 대체로 원문에 충실해요. 예, our fellowship, fellowship이 이제 사귐, 교제가 되는 거죠. is with the Father, 아버지와 함께,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s란 말이에요. 있는 거, 그거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요거 자체를 사귐, 교제라고 해요. 코니노야, 코노니아. 예. 자,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 호라오하고 아쿠오한 것, 그 말씀의 참뜻, 진리를 깨닫고 그걸 전하고 알리는데 그 이유를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와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같이 우리가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잘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는 편지의 수신자가 되겠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당대의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일 수도 있고 지금 독자인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누구예요? 우리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사도들을 또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도 이미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또 편지를 여러 명이 썼나? 그런 경우도 있죠. 구술하고 또 옆에 써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우리. 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 예. 자,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일서는 짧잖아요. 근데도 50번이 넘게 나와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 특히 서신서. 서신서에 보면 우리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공통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까 봤듯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우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되는데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알고 보면은 너희도 아니었어요. 저희였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 자들이 저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였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을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분. 세상의 임금으로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면서 쫓아가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 삼아서 나는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막 이런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이 낫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었잖아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서 대적하는 자, 저희였단 말이죠. 예, 대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오해했다가 그 조건이 없는 택정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아서 저희에서 너희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너희에서 우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가 같이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저희도를 옆에다 쓰는 건 이건 개혁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라고 된 표현은 전부 개혁성경이었어요. 개혁개정에서는 그들로 전부 바뀌어 있는데, 우리, 너희라는 그 말을 따라서 저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개혁성경 쪽의 문구를 가져온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N이라고 해요. N. 아버지, 파트.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파테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부죠. 아부예요. 아부는 뭐예요? 파자하면 알레프와 바이트.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하나시지만 성전된 우리 안에 오시면 역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너희, 저희, 우리가 나왔는데 성경을 내 안에 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와 저희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 진리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일로 보면 그 내 안에 진리와 율법 보고 자,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주 안에서 진리로 되겠죠. 진리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들이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진리로 들어와서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와서 진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의 우리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어떤 일로 이제 미래형으로 보이죠? 예, 미래의 일로 보이는데,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죠. 그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예,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예. 여기 이제, 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도록, 이제, 라는 그런 뜻인데, 또는 뭐, 하기 위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 예,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요게 주다라는 의미, 기도미가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줬다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미 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영광 받으시오. 영광 안 받으셨어요? 이미 주셨대는데 안 받았으면은 뭐예요? 이상한데? 이상해지죠? 자,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건 뭐고, 영광을 받았다는 건 또 뭐예요? 왜 이렇게 헷갈려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1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자,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침은 보케르라고 하죠. 보케르. 진리의 빛이 비치는 아침이에요. 보케르. 흑암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트, 성전이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레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시작하는 게 보케르, 아침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죠.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재창조란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예, 아침에 영광을 보는 거라. 그래서 저녁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었던 우리의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세우는 거. 그게 아침이에요. 그게 영광을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걸 아침이라고 합니다. 예. 영적인 의미로는. 예. 그러니까 흑암에서 출발한 성도가 자기의 어둠을 경험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빛, 진리 앞에 엎드리는 게 아침의 영광인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영광이니까 받으신 게 맞죠? 예,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고난 환난 받아서. 예.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라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예, 십자가.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봤다라고 하는 거. 죽고 있다라는 거. 빛을 받아서 깨닫고 보케르의 그 아침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서는 그 진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 죽은 십자가를 너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성전이 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영광으로 좌정하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직 남은 우리 안의 율법에게 너희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예. 전하는 것 자체. 예. 전하는 것 자체가 코이노니아라는 전하는 것 자체. 그게 사귐인데 목적 자체도 사귐이라고. 예.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 되는 일, 사귐. 예.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예. 자, 요거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란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코이노노스가 동료, 참여자라는 뜻인데, 요게 히브리어에서 하베르란 말. 예. 요 70인역에서 하베르란 말에, 히브리어 하베르란 말에 영어로 쓰여요. 하베르가 연합한 자, 동료, 배우자, 이런 뜻이에요. 요게 여성형으로 쓰이면 이제 여성 배우자가 되겠죠. 자,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하벨이에요.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너는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 자, 그러니까 예, 내 손에서 하나 되는 것, 요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짝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 되는 일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예, 그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는데 누림은 메타라고 했죠.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교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오시는 주님에게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 그 죽음을 죽는 거, 자기분의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그걸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거는 다 애우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믿음이신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자,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을 때, 그때 믿음이신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가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십자가의 사귐인 거예요. 십자가 진리의 사귐이고. 자, 성도 간에도 교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교제와 사귐이 있지만 진정한 사귐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다정하고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제를 해도 분란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나 그건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그 교제라는 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은 오직 진리의 교제, 그 십자가 교제만이 참된 사귐인 거고, 그 참된 사귐은 오직 진리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 생각은 제각각이니까 인간의 수만큼 다른 정치와 철학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나지 않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진정한 교제는 십자가 복음의 교제라는 거. 예.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예, 원형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예, 우리가 같이 하나로 교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 예, 그 일인 거예요. 예. 혹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자리에서 택함을 받고 어떤 자리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를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맞는가를 계속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꺼리는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계속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의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어떤 자리에서 택함을 받았는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꺼리는 일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의미, 어쩌면 그 용서의 의미 자체, 그걸 모르는, 예. 그래서 아마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에게는 용납하고 말고 할 그런 판단의 기준조차 없어지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거리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모두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잘나봐야 얼마나 더 잘났고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단 말이에요. 다 주홍 같고 진홍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논리로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 논리가 들어가면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100번 맞는 것 같아요. 이성과 그 사유의 그 논리로 따지고 들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주님이 하나 되었는가? 요거 하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논리를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맞고 나는 틀려라고 인정하는 그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옳고 뭐 그런 거 따지면 100번 내가 옳죠. 항상. 항상 악당 때문에 착한 내가 자꾸 이렇게 악인처럼 행동한다라고 그런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논리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 같고 여전히 저희 같아요. 그러나 이미 주신 영광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시죠. 우리에게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영광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물론 나타나기도 해요. 언뜻. 사실 우리와 언약하신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믿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라고 욜로게요. 요게 이제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거기서 많이 들었죠.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이잖아요. 복의 의미. 바라크. 명사, 베라카. 복.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바, 우리가 찬송하는 바 같은 말이에요. 축복의 잔은 그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욜로기야.
동사형은 이제 욜로게오였죠? 예, 명사형은 욜로기아가 되는 거예요. 찬양, 축복, 예, 복이에요. 베라카예요. 예. 자, 그 잔이란 말이에요. 이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죠. 예. 그 십자가의 잔이 이제 축복의 잔이 됐다. 그 잔이에요. 같은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 지나가기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잔이 축복의 잔이 되고 찬송의 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에 참여하는 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인데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피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담이라고 했잖아요. 담. 구별된 말씀, 예.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아직도 지나가기 원하는 잔, 저주의 십자가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는 증거가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걸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피가 된 거예요. 예. 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예, 이제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찬송의 십자가가 되고 축복의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에 나는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 그 구별된 말씀, 그 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요한일서 1장 4절. 예, 본문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기쁨. 카라가 충만하게. 예, 플레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한다. 자, 카라를 히브리어로는 쉬무하라고 해요. 기쁨, 즐거움, 유쾌함. 사무엘하 6장 12절 후반부.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예. 열왕기상 1장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예.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예. 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성으로, 다윗성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죠. 기쁨으로. 진리의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언약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기쁨으로 춤추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닌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한. 자, 그 진리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땅인 우리가 그 찬양의 소리로 인해서 갈라진, 물러가는, 놀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는 과거에 너희도 아닌 저희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되고, 그래서 진리의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춤출 수가 있고, 그 피가 우리 안을 도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이 부어지는 우리가 되는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만 사귐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그것만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멘.